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불순응에 대해 나누었죠.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품인 닮아감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당황스러운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하시죠. 그 질문에 자신은 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훗날 스토트 목사님은 그 답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인용해 주시죠. 그 중에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 스스로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실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큰일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넘어 훨씬 깊고도 높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 눈앞의 것에만 집중했던 삶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5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며, 넷째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5가지 중 4가지는 우리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오래 참으심, 선교의 사명 감당과 같은 모습 말이죠. 그런데 스토트 목사님이 꼽으신 첫 번째 조항,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이미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낮아지심을 의미하시는 것이었죠.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겸손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있으신 모든 권리와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내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기까지 하셨어도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며 내가 이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흉내라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토트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해줬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어떠세요? 맞장구가 쳐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실 때에는 가능하죠.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을 힘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가장 큰 환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그리고 11장 12장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요. 또 그것을 단순히 문자적, 역사적 성취로만 이해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또 상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은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리아 왕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는데요. 이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제 단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그 돼지를 잡아 제사하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침탈한 그 사건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한 이 모습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런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주 39년에 칼리쿨라 황제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시도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후 67년에 열심당원들이 큰 반란을 한 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이제 성전에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침탈한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범해서 성전을 완전히 괴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돌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금을 찾으려기 위해서 그 돌을 다 부수고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이런 역사적 증거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문자적인 어떤 성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을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내용, 가증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에요. 위선. 거룩해야 할 종교적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가증한 것, 위선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을 여기서 질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었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성도의 심령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거룩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룩해야 할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증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건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거룩으로 가득 채워진 것보다는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번영과 부귀를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저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허용되어지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거나 거룩한 자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돈은 권력도 지식도 때로는 인격까지 지배합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종교적 경배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가증한 어떤 그 우상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문자적 성취보다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역시 종말의 표현이고 종말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그대로 등장해요. 누가복음 17장하고 21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무엇을 더 애드하고 있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피할 것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다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덩이가 돼버리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돌아봤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급하게 도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이 급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에 대한 어떤 미련과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돌아보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도망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도망하는 일들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기와 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란이 계속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정말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23절부터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왜곡시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는 설교를 주로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의 어떤 논리와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잘못된 환상과 비전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적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묘사가 나와요.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음녀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두 가지, 그들의 참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로마 세력을 가리킨 거예요. 그 로마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짐승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는 음녀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 뭐예요? 힘이 있고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고 폭력적인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세운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만하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너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로마의 평화에 함께 참여해라 라는 식으로 은밀하게 유혹하며 그들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 자신들의 종교성을 그대로 함께 나누면서 어떤 로마의 평화, 로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평안하다, 문제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겨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삶 속에서의 평안과 만족, 기쁨, 문제없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적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 삶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저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삶을 경험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변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변화시켜 가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적 삶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뒤섞어 갖고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말씀을 전파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것을 확대시켜 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의 성공, 세상 속의 번영을 우리에게 자꾸 말해달라고 설교자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동조해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공급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해결해 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은 계속 추구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진실하게 추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적 목적과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왜곡시키고 수정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살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성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그런 모든 문제에서 회피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번성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은 이런 삶에 대한 욕구와 그런 삶을 추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만 그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천국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결핍과 부족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헛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또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가르침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아침에 복을 받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거짓된 복음에 쉽게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평안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락없이 거짓 복음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장에는 인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도 늘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사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 거기에는 험하고 좁고 협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신앙적 삶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 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주장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개인적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또 심지어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둔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죽여가는 작업, 그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평안과 만족과 문제없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면 멸망이 이릅니다. 그러나 성결을 쫓아가면 영생과 천국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 이 말씀을 항상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여 그 말씀이 주는 그 삶의 본질과 내용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삶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적 내용, 이것에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적 의미와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함께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네,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두 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급히 달려와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둘러댔죠. 바로 그때쯤 구스 병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다윗에게 전쟁 소식을 또 전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왕을 대적하던 모든 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오, 그래. 그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젊은 압살롬은 어떠하냐?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다윗 왕을 대적하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청년이 당한 일을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스 병사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은 눈치챌 수 있었죠. 비록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든 반역자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다윗은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크게 울기 시작했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어쩌자고 이 녀석아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느냐.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울자 주변의 모든 신하들도 반란군을 진압한 승리의 기쁨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슬퍼하니 자신들도 슬퍼하게 되었지요. 이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도 들렸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진압했는데 왕께서 칭찬은 못해주신 망정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면 그것은 군사의 사기를 꺾는 일이지. 안 되겠군. 내가 왕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요압 장군은 그렇게 하여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 왕이시여, 제 말을 좀 들어보시지요. 무엇입니까, 요압 장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요? 날 위로하려거든 그냥 돌아가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소. 왕께서 아들을 잃으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군사는 왕과 왕의 다른 자녀들,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얻었고, 왕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지켜드렸는데, 왕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식구들의 목숨을 지켜드린 우리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왕의 반란군을 진압하지 않고 그 반란군이 왕의 다른 식구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어야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왕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요압의 말을 듣는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압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을 미워한 압살롬은 사랑하시며 왕을 사랑한 우리 모두를 미워하십니까? 저희의 목숨은 왕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죽고 압살롬이 살아남았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그러면 행복하셨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일어나 나가셔서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와 칭찬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만일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왕의 곁에 남아 왕께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그렇군요. 요압 장군님, 고맙습니다. 우둔한 제가 제 생각만 했군요. 어리석은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제가 나가서 저를 위해 싸워준 충성된 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 앞에 나가지요. 다윗이 부하들 앞에 나가자 부하들이 다윗 앞으로 슬픈 얼굴을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자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왕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싸워주시고 나와 나의 식구들을 구해주셨으니 내가 어찌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나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말에 군사들은 그제야 얼굴에서 슬픈 기색을 벗어버리고 기쁘게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편 압살롬을 도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했던 압살롬은 이제 죽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쩌지? 압살롬 왕자가 그렇게 맥없이 죽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나? 그러게 말일세. 어쩐지 처음부터 좀 찝찝하더라니. 도대체 뭐에 홀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는지 알 수가 없네. 그나저나 이제 우리는 어쩌지? 다윗 왕이 이제 곧 왕궁으로 복귀하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신다면 말일세. 뭐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니 기다려보자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우리를 용서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